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과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고 두려운 때에 달콤한 말과 쉬운 길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던 것이 흔들릴 때 낙심과 원망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에도 끝까지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미혹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에 예수님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환난을 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심판을 유보하고 감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환난을 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은 환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고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남겨두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병이 있었지만 견딜 힘을 주셨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굶지 않게 하셨고 관계의 아픔이 있었지만 아주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두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답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미래를 두려움으로 계산하기보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태도는 공포가 아니라 기도이며
불평이 아니라 감사이며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의 환난을 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삶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복음이 기승을 부립니다. 환난이 극심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유혹에 흔들립니다. 당장 눈앞의 고난이 힘드니 그것을 없애준다는 거짓 그리스도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분별하는 길은 말씀으로 깨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꾸 고난을 핑계대며 다른 길로 가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꼭 큰 소리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든 형편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지쳤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용서 대신 미움을 붙들고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직보다 편법을 선택하고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말씀보다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핑계 삼아 다른 길로 가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그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극심한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 종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자랑하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를 아는 성도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해, 달, 별이 떨어진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흔들리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붙들고 있던 형편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내 삶을 비추는 빛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들을 흔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무너졌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로 내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되었다면 그 사건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건강이 무너졌는데 기도가 살아났다면, 관계가 흔들렸는데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면, 내 계획은 깨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되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에 더 가까이 오신 시간입니다. 내가 붙들던 가짜 빛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붙들던 것이 떨어질 때 그제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더 선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저를 위해 환난을 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 복음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저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